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에게 은혜의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청년들이 우리 찬송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좀 박수를 담아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더 찬양 인도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성장하는 모습이 귀하고 또 저희들의 눈에 다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타를 치고 찬송가에 없는 이러한 찬양들을 부르면서 예배의 은혜를 더하는 일들은 그렇게 이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70년대에 그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한 3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3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이러한 그 찬송가에 없는 그런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찬송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 가서 물론 이번에 우리 김용주 선교사님과 또 권혁기 선교사님의 사역 지도 방문을 했지만은 제가 맡은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아프리카 선교회 회장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프리카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 전임 선교사님이나 또는 평신도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또 그분들을 후원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에 작년부터 제가 그 회장의 일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 아프리카 선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전략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전략회의를 우리 김용주 선교사님이 계신 그 영성센터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이제 김용주 선교사님 그 근방에 있는 또 여러 선교사님들, 그래서 한 20여 분이 모여가지고 전략회의를 하는데, 그 케냐에서 오신 임종표 선교사님이라고 저의 신학교 1년 선배님인데, 그분은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늘 학교에 와서 무엇을 열심히 했냐면 이 기타를 치면서 그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천당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예수 전도단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미국의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 전도단의 이제 사역을 한국에다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초창기 멤버가
이 임종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타 가지고 이제 그 서클에 예수 전도단에 들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전도단에 갔다가는 굉장히 이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거기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그 예수 전도단 운동을 하면서 예수 전도단의 그 하나의 신앙의 핵심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신을 벗으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전도단의 사역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진 이들, 또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과 공급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면서 굉장한 이러한 그 이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분이 이 전략회의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이제 만나면서 이제 옛날 이제 얘기들을 학교 다닐 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형님 밤낮 기타 들고 예수 전도단 쫓아다니더니 진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선교에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선두 그룹으로 파송되어졌던 분입니다. 또 파송되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케냐와 아프리카의 선교사 시니어로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형님 그때 참 그렇게 다니는 모습 보고 마음속에 야 저기 도대체 뭐가 있을까 했더니 결국은 그때에 그렇게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형님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아프리카에 귀한 선교의 베이스를 만드셨네요 하고 이제 감사를 하고 근데 그 옆에 또 한 분은 온누리 교회에서 오신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에서 오신 그분은 이 한화라고 하는 그룹의 그 이제 63 빌딩의 그 재정 담당 그런 그 책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온누리 교회에 나가서 그 하용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선교사님은 여기서 무슨 사역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1대1 사역을 하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은 1대1에 만나면은 1대1로 성경 공부. 그러니까는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분은 저보다 이제 한 3년 선배님이신데 밤낮 신학교에서 이제 저를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야 병보가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1대1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난 1대1이 싫고 1대11로 하는 축구가 더 재미있으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그러고 이제 뿌리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그 1대1 성경 공부 그리고 고전 읽기 그래서 뭐 이제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그 고전을 우리가 읽어야 성경과 함께 그것을 읽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언어를 또 그 때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이론을 가지고 밤낮 책 읽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 공부하자. 이제 그러던 형님인데 진짜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1대1 성경 공부부터 한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연예인들 윤복희라든지 또는 고은아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이 스타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막 약에 손을 대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약 중의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구봉서 씨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뭐 이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 그런 분들을 다 그래서 1대1로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세검정에 가게 되면 예인교회라고 하는 연예인 중심으로 생겨진 교회를 마침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잘 해가지고 그 이 최순영 씨라고 하는 이 분의 그 이제 동생하고 결혼을 신동아 그룹의 동생하고 최순영 씨라고 하는 이제 그분과 그런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이천동에다가 온누리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늘 성경 공부였습니다. 1대1 성경 공부였는데 그때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평신도로서 이 1대1 사역을 이 아프리카에서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35, 6년 전에 신학교 교정에서 그냥 1대1 비전 하나 가졌던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영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35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참 서툴고 작은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키워갔을 때에 앞으로 30년, 40년 이후에 얼마나 큰 나무가 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 나무가 보이십니까? 당장에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그런 그 비전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봤으니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형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늘나라 이미 갔지만은 그 뭐 이제 용조 형님 이제 그렇고 또 그다음에 옆에 또 평신도 선교사 이제 지망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동안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의 그 뺑기칠 하는 거를 이제 진두지휘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우리 그 여성 그 페인트 칠하는 분들을 처음에는 아주 시답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우리 선교팀에다가 프로포즈를 하고 자기가 3월 달에 결혼하는데 꼭 와서 좀 자리를 빛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친구는 해군에 가가지고 배가 밤낮 바닷물에 떠 있으니까 녹수니까 이 칠만 하다가 제대를 한 사람이 칠에는 도사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팀들을 우습게 봤겠습니까? 칠하면 권위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학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교회는 동안교회고 동안교회는 우리 그 김용주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선교지에다가 늘 청년들이 특별히 아프리카를 품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한 30명에서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가 매년 1월마다 거기 아프리카만 오는 겁니다. 김용주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김용주 선교사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고 지금 아직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미팀이라고 하는 선교팀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동안교회에 젊은이들을 깨우는 목회자 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오면서부터 자신들이 그런 비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김동호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높은 뜻 숭의교회
이제 이러한 지금 높은 뜻 이름 들어가는 그 교회들을 시작한 그런 목사인데, 김동호 목사. 그는 저하고 또 동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젊은이들을 좋아했어요. 젊은이들하고 만나 탁구 치고,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몰려다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젊은이를 깨워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영향을 받고 아프리카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할 사람과 함께 아프리카에 자신들의 생애를 여기에다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데 그 30여 년 전에 신학교에서 그냥 우리 코올리게 이 젊은이 같은 이런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그때 가졌던 기타 치고 예수전도단하고, 그리고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고전 읽자,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젊은이를 깨우고 다니던 그들이 정말 여러분과 같은 그 당시에 기성세대들이 볼 때 저것들이 앞으로 사람 노릇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30년 40년 지나가 보니까 그들이 사람 노릇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그 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 하용조 형님도 사실은 그 폐병 때문에 거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성경 하나 들고 살아난 사람이죠. 또 뭐 임종표 그 선교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김동호도 압니다. 제 동기니까. 상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며 등록금도 해주고 신학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 이 70년, 80년, 90년, 오늘 이 2000년이 돼가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들의 앞길이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지금 조금 뭐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낙심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부으시면 안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축복해 준다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하나님께서 어제의 저희들의 세대와 함께한 것처럼 이들의 세대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이번 2월부터가 우리 사무엘 상을 이제 묵상하는 달인데, 이 사무엘 상은 우리들이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 사실은 왜 한나라고 하는 이 사사기서가 끝나고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 사이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요 룻기도 역시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한나의 이야기가 왜 먼저 나오는가,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왜 먼저 나오는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니 엉망진창이죠. 사실은 왕이 있어서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편안하고 좋을 텐데 이 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만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부모는 다 가난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는 그 신학생들, 선지 생도들에게 왕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그 왕이신 하나님에게 왕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단 말이죠. 그 아이가 없으니까는 그만 이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이 한나는 분인나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지 않았겠어요? 멸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누구라고? 분인나가 결국은 한나의 뭡니까? 적이 된 거예요. 또 분인나는 한나를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적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런 아주 심각한 어려움, 그런 난관이 아이를 못 낳는 데다가 그리고 또 무서운 적이 늘 이 한나를 괴롭히게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늘 울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굶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뭐라 그랬어요? 질질 좀 그만 좀 짜면 안 되겠냐 그래. 울며 살았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뭐 하냐고? 좀 먹어. 밥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말이지. 여러분들 밤낮 울면서 먹지도 않고 슬픔 속에 있었던 그 사람.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낫지 않냐? 남편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 한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 자식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늘 눈물이야.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남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재물은 이제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때에 이 한나에게만큼은 갑절로 줄 만큼 남편이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 어떻게 주니?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아무리 그렇게 남편이 정성을 쏟아도 이 한나의 마음속엔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성전에 올라갔다가 슬며시 빠져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성소의 문 옆에 엘리 제사장이 기다렸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눈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속상한 마음을 다 좀 아뢰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니까 누구를 찾아 나갔다고요? 여호와를 찾아 나갔어요. 왕을 찾아 나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왕을 찾아 나갈 뿐만 아니라 왕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왕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그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견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누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굉장한 변혁이 지금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인에게 늘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고통과 난관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묻자와 가로되 뭐 이런 말 없이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묻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성의 가정은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가정입니다. 또 남편이 굉장히 배려심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거기에다가 자녀까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겠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오늘 12시 30분에 애국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채널로 돌려가지고 눈 비비면서 그거 보다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고 또 내일 아침 쉬는 날이니까 또 아마 눈곱 떼고 밥 없어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어디 여호와의 소견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죠. 한나에게 뚫고 나갈 수 없는 무엇을 주셨다라는 난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오늘 내게 왜 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가? 왜 오늘 내게 이와 같은 난관이 있을까? 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이런 난관이 있을까? 이것을 그냥 난관으로만 바라보고 이것이 해결되어지기를 빨리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의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 하나님에 대한 소견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영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안목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시대를 보게 하고 그리고 시대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견이 어디에 있는지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신호를 내게 보내주었구나. 그냥 아파하라고 나를 괴롭히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나가 살아가던 그 시대가 하나님에게 소견을 묻지 아니하고 살았던 영적인 어두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누군가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소견과 뜻을 묻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고 또 그러한 정말 난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난관 앞에서 이 한나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한나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무엇이 두 번 반복되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냥 임신하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이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난관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오늘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내가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오늘 내가 이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진로가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치고 아무리 소리쳐도 여러분들은 목만 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생에 아무리 50년, 60년 평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왔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귀한 섭리를 가지고 이 한나를 깨워주시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고 마침내 누구를 얻습니까?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묻는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가 간구하는 그 기도, 여호와께 물어 아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하게 되면 늘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청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제사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천천과 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이건 하는데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 들음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찬양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들과 함께 물론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께 질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서 다시 이제는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깨워서 민족의 기초돌을 놓고, 그리고 민족의 이제는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마침내 다윗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세대를 열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은 난관 앞에 봉착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이 기준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이 되면 불의한 일, 부정한 일, 불법인 일,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고 교회에 목사도 없어. 목사가 뭘 간섭을 해? 이게 기약이. 그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소견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귀한 한나를 통해서 시대를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한나와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룻과 같이 이제 정말 모든 가난과 어려움 흉년 속에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욥과 같이 정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호세아와 같이 사랑하는 귀한 가족이 그만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이라는 말은 간절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도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무엇과 통곡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통곡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기도는 간절합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둬보세요. 소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좀 흥정하는 거야. 나 이거 뭐고 드릴 테니까 나 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 기도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제 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에게 드리겠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소원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소원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환난 날에 너를 건지고 그리고 누구를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는 흥정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통곡하며 간절히 드린 기도였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소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상 1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제는 통곡하더니 하나님 앞에 소원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침묵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내 지성을 가지고 해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뭐가 생기고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보도 얻고 그래 내 지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보았지만 결국은 내 지력은 지금은 난관을 뚫을 수 없습니다. 내 지성을 가지고는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이 난관을 뚫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난관을 뚫을 수 없는, 정말 부질 것 없는, 그저 정말 이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막대기 정도. 여러분의 지성이 인생의 난관을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떠들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의지, 내 의지는, 내 기는 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가지고 난관을 뚫을 수 없습니다. 고추장스러운 타다남은 짝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젠 침묵하는 것이죠. 다 내려놨습니다. 지, 정, 의를 다 내려놓고 입술이 동하는 것도 이젠 그쳤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는데 어디선가부터 밀려오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그 침묵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안고 이 한나는 돌아가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또 할 거 하고 그러면서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또 아들과 딸들을 도움으로 주셔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암흑의 시대를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에게 묻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한나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30년 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고목들이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